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음녀에게서 멀어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잠언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장 빨리 인도할 수 있는 이 음녀를 경계하며 이 음녀에서 멀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음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 음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들으시면은 나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겠지. 내 남편, 내 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들한테 아마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강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음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음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녀라는 단어, 히브리어 자라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 하면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하다. 보통 제가 생각한 정답이 바로 나와서 너무 기쁘네요. 보통 우리가 음녀하면 생각하는 게 두 종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창녀들, 아니면은 내가 태생적으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들을 끼부리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남자들이 자꾸 나한테 꼬이는 그런 여자들을 우리가 보통 음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라라는 히브리어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음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라라는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르는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녀는요,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여자, 즉 처음 보고요, 내가 알지 못했고요, 내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음녀라는 것이죠. 즉 음녀는요,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서 나의 삶에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외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내가 그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 음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그 무언가를 소망해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네.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이지? 또는 부인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예쁘지? 저 여자가 내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음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와 함께하는 것, 이 음녀와 잠자리를 갖고 이 음녀를 향한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그 음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초반부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음녀와 함께하는 그 악행이요,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 어떤 것입니까? 꿀은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이 당시의 기름은요, 다른 사람의 머리에 뿌려주는 그 향료의 역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향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향기롭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즉 음료와의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음료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와의 관계가 이후에는 우리의 입 가운데 무엇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쑥 같다라고 말합니다. 쑥은 맛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쑥은요, 쓴 것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에 꿀송이처럼 들어왔으나 내가 입안 가득히 그것을 물고 그것을 씹었을 때 그것이 나의 입안에서 굉장히 쓴 역할을 하는 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음료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4절의 후반부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할 때 날이 어디에만 나 있나요? 보통 한 면에만 날이 서 있죠. 반대편에는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왜 반대편에는 날이 서 있지 않을까요? 네,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한쪽 면만을 사용해야지 양쪽에 날이 달려 있으면 그 양쪽에 있는 칼날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요, 조금 숙련된 병사들이 이 양날이 달린 검을 쓸 때 훨씬 더 많은 살상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쪽 면으로도 내가 적을 뵐 수가 있고요. 반대편 면으로도 적을 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아지경으로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다 보면은 이 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칼이요, 나의 육신에 상처를 내고요. 이 칼이 나의 육신을 베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날을 가진 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료와의 관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음료와의 관계에 빠져서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 상처를 만들고 오히려 그 관계가 나의 삶을 해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이 스올이라는 단어 종종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올, 인간이 죽으면은 내려가는 장소가 스올이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올은 어떤 곳이냐?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스올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즉, 음료와의 관계는요, 나의 삶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허무와 절망으로밖에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것이 없는데요, 내가 마치 좋은 것을 가진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음료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처럼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길이 평탄하지 않은데 내 길은 평탄할 거야 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요. 내 길이 든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나의 삶에 좋은 것들이 넘쳐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음료와의 관계에 빠진 이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료와의 악한 관계 속에 빠진 자들은요, 나의 삶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영원히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음료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음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결국 주어지는 것이 상처뿐이요,
고통뿐이요, 죽음뿐이요,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음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것들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음녀와의 관계에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행위가 곧 나의 삶에 있어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결말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녀와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녀와의 만남으로 인해, 음녀와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음녀와 함께 잠자리를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적의 재물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지위, 나의 회사 생활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멋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아유, 내가 결혼을 5년만 늦게 할 걸,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볼 때는, 내가 저거 더 먼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발만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은 내가 더욱 많은 부유함과 더욱 큰 성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좋아 보이는 것,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저주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나아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창세기의 선악과가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역시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 아담과 여자에게 좋은 것을 먼저 주셨거든요. 무엇을 먼저 주셨나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은즉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여자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요,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남겨둔 수많은 아름답고 맛있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아담과 여자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담과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했고요, 보암직도 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 눈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악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절망과 심판으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음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것,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허락해 주시는 것,
나에게 조금 익숙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이 욕망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두고 이제는 음녀의 삶에서 매일매일 멀어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